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장성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장에 보면요, 우리는 얼른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사랑은 참 귀한 거구나,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렇게 앞부분도 이렇게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랑장에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뒷부분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리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대요. 또 생각하는 것도요, 어린아이 같답니다.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장성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장성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나도 나를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효자가 되고 철이 드는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붓고 있는지를 빨리 깨달을수록 어머니의 한마디, 아버지의 한마디가 잔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구나, 내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하는 말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내 뜻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예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장성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고 싶습니까? 어린아이로 여전히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그죠? 대답 잘 하셨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요, 외국물을 먹어서 저렇게 대답을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어도요, 속으로 꿍 하고 마는데 외국 사람들은 표현을 할 줄 알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충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이런 사람 없는 줄 압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처들과 교회 안에서 상처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통해서 상처받은 것들 때문에 대충 나는 막 교회만 다니지 나는 깊이 빠지지 않을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상처받은 그 자체가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닙니다. 잘못된 상처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이 내게 굳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그게 복잡하지 않다고요. 오늘 제가 장성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장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죽으셔야 됩니까? 이미 죽으셨습니까?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작은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정말로 이 몸이요 폭발할 만큼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뿐이겠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분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자 말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절대 안 떠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에 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그대로 삽니다. 그 특징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종교인이 돼가지고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이 목표가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나를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 시간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진심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진실로 오늘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나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요 완벽한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성경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랬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 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지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죄 지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놓은 거예요. 자,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자로 우리를 보십니다. 이게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앞으로도요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건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없이 밀려오는 죄의 법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아 온다고 로마서 7장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는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곳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곳에 계시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거기에 잠겨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잠김 기도를 이야기했지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 그래. 여러분, 이거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가 하면 이 감격 속에, 그 속에 빠져서 자꾸 살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완벽한 사람이 됐다면 천국 가둔 겁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요, 또 믿다가 잘못하면 천국 못 갈까봐 조심한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모릅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의 특징 중에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삽니까? 왜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조금만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을 찾을 수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막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 결과가 너무나 복을 받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주장하고 취하면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왜 사는 겁니까? 이 땅을 사는 목적은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땅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고 막 빨리 가고 스스로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예, 그 말이 아니에요. 천국이 훨씬 낫다고요. 그 천국 가면 완벽해집니다. 이러면 부자 되고 싶습니까? 천국 가면서 황금집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 집을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을 못 해가지고 여기에 금으로 집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금이 아니라도 뭐 금 도금해가지고 좀 방석 만들어서 앉아 있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예? 천국 가면 황금집이라 그랬고요, 천국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거 천국 가면 저절로 돼요. 딱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볼 때요, 찬양이 터져 넘쳐서 영원히 찬양할 에너지가 터져버리는 게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놔두고 야, 저놈 저거 찬양을 안 해, 감사를 안 해, 막 애 터지고 막 그러면서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둔 거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게 애가 터질 것 같으면 빨리 천국 데려가면 될 건데 왜 이 땅에 놔뒀느냐? 여러분, 이 땅에 놔둔 것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마귀 손에 붙잡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자들에게 예수 이야기해줘서 그들이 예수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전도자로 이 땅을 사는 것뿐이에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전도를 잘하는 줄 아는데 전부 다 그건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전부 다 서울대학 가야, 여러분, 뭐 하버드 대학을 가야 전도자가 옳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 숨쉬는 이 자체가 복음 전거입니다. 뭐 세상적인 성공을, 여러분, 성공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만을 따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라고요. 장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요, 그것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늘 믿고 살아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죠? 한번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뭐 구약의 인물도 보고 신약의 인물도 보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여정을 보고 그 인물들을 보고 있는데, 그가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거하는 그 사실만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나는 뚜렷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은요,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줄 알고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사역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런 하나님의 이런 믿음으로 살고요,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어져 가는데,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임마누엘의 삶이 깊어져 갑니다.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들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뭐 이렇게 깨달아졌다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장성한, 이 땅에서 장성한 사람의 성장은 계속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감격이 우리 속에서 넘쳐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를 한번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저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꾸 하십시오. 우리 아까 박경희 집사님 간증을 하실 때 처음에는 중언 외우라 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힘들어도 여러분 성경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마음에 능력이 생겨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도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에서의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거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21장은요 바울 사도가 19장, 21장, 22장은 18, 19, 21장은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9장, 20장, 21장. 그래서 19장도 20장도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에베소 이야기로 주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21장은요 바울 사도가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겁니다. 체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제 바울이 급히 저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예수 믿으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축척을 내놓고 크게 이렇게 사는 때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숨어서 예수 믿는 시기니까요, 먹을 것이 없고 힘든 걸 알고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내줬어요. 바울 사도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히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라도 공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이제 이스라엘 두로, 시돈과 두로라는 곳에 배가 정착해서 일주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에 왔을 때요, 두로는 굉장히 상업도시예요. 21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21장에 보니까 21장 3절에 보세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합니다. 짐을 푼단 말은 그 상업도시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4절에 보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보세요, 이 두로 사람들이요 굉장히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내다보는 그런 식견들, 이런 것들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두로 지역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부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를 막 말리고 이러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어려움 당하는데 뭐 당신 우리 잠시 거쳐갈 건데 뭐 우리가 뭐 해서 이렇게 울고불고 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사랑의 교제가 두로에도 있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갑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요건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 요충지입니다. 그 두로 밑에 있는 가이사라인데 한번 해봅시다.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부가 와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가이사라에 갔는데, 가이사라에 갔을 때 여러분 빌립이라는 일곱 왜 집사 뽑은 적이 있죠, 그죠? 그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거하는데, 그 빌립의 집에 가는데 8절에 보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빌립은 딸이 4명이 있는데요, 4명 다 참 믿음으로 빌립이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4명 다 예언을 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 감각이 예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영적 감각에 예민하도록 노출시키십시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영적인 감각에 예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감각만 자꾸 쫓아가지 말고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각, 감격 있는 삶, 이런 삶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언하는 자들이었는데, 거기에 여러 날 머무르는 동안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그 지역으로부터요,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여선지자가 왔습니다. 그 여선지자가 와가지고는 바울 사도의 혁띠를 빼더니만은 자기 발하고 손하고를 묶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놓고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이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 14절 읽는데,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장한, 성숙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런 예언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려 하느냐, 나는 그걸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바울 사도는요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고, 바울은 21장 그 13절에도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요. 20장 22절에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예루살렘에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 사도도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내가 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나는 아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나타내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하고 엄마하고 위험을 당하는데 아들을 막 집어 던져버리고요, 엄마 혼자만 살고 이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아들 죽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요, 우리를 손 못 대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이런 능력에 붙잡혀 사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건 사람은 무섭습니다. 마귀가 무서워해요. 나는 죽을 각오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만, 나를 사랑한 주님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으세요? 이게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장성한 사람은요, 그 장성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지배자의 기질을 점점 없애버리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죽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죽이셨구나, 나는 주님으로 살구나,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때 지배자의 모습을 자꾸 드러냅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남을 죽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비판해서 내가 더 좋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비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을 각오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요, 장성한 자의 모습은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요, 나 죽을 각오했다 이런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22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올라갔더니만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소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어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어찌 할꼬 그래요. 그리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머리도 깎고 결례를 행하고 이런 시간을요, 일주일 이상이나 시간을 보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죽을 각오됐다, 나 잡아가라 이러고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 잡히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살면서 뭐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 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복음 증거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가는 길은 전도의 길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전도자의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가요, 이 땅을 살면서 뭐 부자들을 본받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돈 법니까? 예수 이러면 대충 믿는다고 돈 못 벌 줄 압니까? 돈 잘 벌어집니다. 예수 잘 믿어야 사업 성공할까요? 예수 잘 안 믿어도 사업 성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고요. 예수 잘 믿어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나요? 예수 안 믿어도요, 순리에 따라 논리에 따라 실수하지 않고 정성을 기울이고 또 흐름을 따라서 잘 캐치하고 이러면 성공한다고요.
돈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목숨을 안 걸었는데도 돈이 잘 벌립니까? 그거요,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만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복음 전거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전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요셉 보시라고요. 요셉은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전도자로 안 삽니까? 우리는 어디에 던져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잡혀가는 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행복한 삶인가요? 그런데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거기에 잡혀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 제가 지난주에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요, 우리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너는 아직 이 땅에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고 너는 나를 위해 더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 삶 속에요, 그의 죽음을, 위협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천부장을 보내요. 사람들은 천부장을 보낼 때 예사로 보고 야, 이제는 바울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요, 23장 23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자기 밑에 1000명의 군사 중에요 470명이나 470명이나 동원을 하고요, 그 중에 70명은 말 타는 기병이에요. 말 한 마리만 옆에 있어도요, 그 말 덩치 큽니다. 70마리가 주변을 딱 바울 사도를 진치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막 죽이자고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고 이랬거든요. 어떻게 거기 들어오겠어요? 보병 200명, 기병, 창을 든 사람 200명이요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을 압송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 저는 이 천부장을 보내주신 것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옆에, 저 옆에요, 목숨 걸고 가는 그 길 옆에 마귀가 손 못 댑니다. 여러분, 누가 장성한 자입니까? 장성한 사람은요, 기업을 하나 일으켜도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산다면요, 여러분 기업가가 돈이 좀 적습니까? 그 돈 가지고요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자기 자녀에게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통해서 기업의 대를 이어가고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어야 좋은 장성한 기업가예요. 기업이 크다고 해서 기업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 속에서 내만을 누릴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장성한 자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개인만을 위해서 이 땅을 여러분 살고 내만 축복받고 내가 좋고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거 들내면서 살아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뭐예요?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맡은 직분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장로님이 뭐 월급 받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왜 본을 보여야 되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왜 남보다 더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본을 보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쟤처럼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이야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사실이 아닌데 그러냐 이런 생각하는데, 예?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을 깨닫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는 자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입니다. 이 장성한 자는 그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받아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부족 안 해요. 부족하다 하지 마십시오.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짜증나고 불평나고 원망나고 감사가 어디가 나와요.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 땅을 사는 목적 여러분 발견하셔서, 저는 이 목적이 제게 뚜렷하게 들어오는 그날 저의 생이 달라지는 것을, 제 말이 달라지고 제 중심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 대가 이어가고, 앞으로 여러분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찬송을 불렀지만 믿음으로 채우시네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내 만족을 하시네. 할렐루야. 채우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셨네. 내 만족을 하셨네. 채우셨네. 주님이 조금 더 빨리 우리 봅니다. 내 필요를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셨네. 채우셨네. 주님이 할렐루야. 내 만족을 하셨네. 채우셨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셨네. 내 필요를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가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해보십시오. 거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